저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 율동도 하고 그랬는데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십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는 렘넌트 날, 렘넌트 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렘넌트 주일날 오늘 말씀을 언약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12DIP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한 2달 만에 완성되겠죠. 그 중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라. 사실은 언약에 우리가 붙잡혀져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언약이 붙잡혀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죠. 복음의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을 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라.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운명에서 해방받습니다.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습니다. 그 날짜, 방향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딱 하나 붙잡은 신앙이 상관없는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나 절간이나 뭐 부적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복음의 사람이라. 복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볼 걸 제대로 봐야 되죠. 비전이래.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미지라 그러는데 이거는 영어 자체 그대로 이미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미지는 모양이나 형상을 말하는데 속과 끝을 같이 말하는 심상을 말하는 이미지가 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속과 끝 이걸 다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품이 되어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다음에 하는데 오늘은 언약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충격을 받은 것이 사모일이었고 그 다음에 충격받은 것이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 캠프 가면은 5가지 기초에 대한 메시지를 할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거 CBDIP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거구나. 메시지를 말씀 받는 가운데 이거 말고 다른 거 가질 거 없을 정도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약이고 다음 주 이렇게 나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을 붙잡을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 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의 답 중에 21가지 가운데 각인 뿌리 각부채가 있잖아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 언약이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뿌리 내릴 정도로 열매가 날 정도 뿌리 내리고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체질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언약을 붙잡는 가운데 첫째 중요한 것이 나의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언약을 어디에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뭐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누굴 보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 각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은 신명기 6장 4절 밑에 있는 거 다 놓치는 거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래 말합니다.
이걸 무슨 우리가 말할 때는 뭐를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명계약,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걸 보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의 언약, 이걸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살아가면서 인생 스토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스토리가 쫙 나오게 됩니다. 토요일 날 무속인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뭔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스토리가 딱 나오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언약 가운데에는 정확한 언약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뭐를 가야 되느냐,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라.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나 나와요. 4절 말씀에서 오직 이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2DIP 가운데 오늘 붙잡아야 할 단어 중요한 거 뭐냐, 오직. 이거 놓치면은 아니죠. 이걸 붙잡으셔야 된다. 그러면은 나의 언약의 이면 계약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느냐, 평생토록 평생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설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 그 흐름 속에 있는 나란 말입니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가는데 평생토록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떠난 전에와 똑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매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지? 성경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목자와 양,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신랑과 신부,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나와의 평생의 관계가 뭔가, 여러분이 뭘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왜요? 이명계약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 다를 수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평생토록 관계를 가질 연결고리가 딱 나오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은 언약의 이후에 이것은 그냥 먹구름처럼 또 뭔가 바람처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언약의 흐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붙잡은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없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들리는 것이지, 그냥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의 평생의 관계를 꼭 가지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평생의 성구를, 평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내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이에요.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가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 그겁니다. 또 하나는 평생토록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 발자취가 도대체 뭐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 평생토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답이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12DIP입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되게 만드는 겁니까? 앞에 거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이요, 작품 만나는, 이게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작품의 완성이 12DIP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뭐냐?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내가 믿으니 너무 감사해. 뭐 그러든지 어떻게 되든지요.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잘난 것도 아니고 내 배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보고 내가 이제 평생도록 가야 될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간다. 저는 그 은혜라는 단어를 잡았어요. 평생의 고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러면 성경 구절은요. 성경 구절 저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의 고백.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성경 구절을 그거 잡았어요.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그걸 잡았어요. 그리고 내 평생 살아가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도 붙잡았어요. 그런데 달라질 수가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평생에 중요한 거 갖고 있다가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지난주에 록펠러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독서하고 포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링컨이 붙잡은 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라든지 또 뭐 루트가 붙잡은 로마서 1장 17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록펠러가 붙잡은 성경 구절은 뭐였어요? 사도행전 몇 장이요? 20장 35절 말씀이에요. 나옵니다. 록펠러가 붙잡은 성경 구절을요. 주는 자가 뭐보다 낫어요? 받는 자보다 낫다. 복이 된다고? 이게요. 록펠러가 53세쯤 돼서 너무 몸이 약했어요. 그 병원에 입원하고 막 드나들면서 우리가 말해서 진단받고 약 처방받고 막 그랬는데 55세 때에 병원에 지나가는데 이 문구가 딱 자기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자기는 놀랐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의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록펠러 그 당시 그때만 해도요 굉장한 부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였거든요. 그런데 나는 추지를 안 했어요. 내 삶 속에 내 것만 갖고 챙기고 이랬는데 이걸 딱 붙잡고 있는 순간에 그 병원에서 그 병원에 그 아이의 어머니와 그 병원하고 다투는 것보다 막 큰 소리로 들려지는 얘기 뭐냐, 이 어머니가 내 어린 딸 이 딸을 살려달라고 이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막 병원에서 그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비서보고 저 아이의 모든 치료비를 도와줘라. 근데 1년 후에 그 아이가 병이 완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모습을 봤어요. 이 록펠러가 그걸 보고 난 뒤에 그때부터 자기는 뭐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자기 병 암병이었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몇 세까지 살았냐? 93세까지 살았던 거예요. 뭘 하나 붙잡았느냐? 이거 하나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진짜 우리 자신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거 성경 구절 그냥 병원에서 하나 봤는데 여기에 뭔가 가슴에 딱 왔는데 이걸 붙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았더니 사실은 그 당시에 암 거의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려주시 치유해 주셨죠. 93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뭐 되게 하십니까? 우리를 완성시키는 좋은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뭐로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완성된 작품 탁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계약 이거 꼭 붙잡고 그 다음에는 정확한 언약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걸 이야기. 야, 신명기 6장 5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럽니까? 정확한 언약은 이거는 내가 사는 것이고 이거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붙잡아라.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은 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조금 7가지가 돼요. 첫째는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어떤 단어를 쓰든지 관계없어요. 복음을 쓰든지 성경을 쓰든지 말씀을 쓰든지 저는 주로 이게 말씀입니다. 자, 말씀과 사랑, 이게 필요한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예, 사랑이라, 그런 말합니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가르칠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키워야 됩니다. 어릴 때 말도 못해. 안을 때도 그렇고 뭐 젖을 먹일 때도 그렇고 그들과 함께 깍꿍할 때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DNA가 그때에 모든 게 다 완성이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다른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자꾸 빗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다른 데 절대 안 보내는 거지. 부모가 키우는 거지. 애비가 키우고 엄마가 키우고 이럽니다. 왜? 뭐 형편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알지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 어릴 적은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하여서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든지 복음을 가지든지 간에 이것 가지고 뭐 하냐? 우리가 윤리 도덕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 서론에게 예배 첫 번째 읽었던 그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어린아이일 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은 늙어서도 그것을 잊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떠나지 아니하려네.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 있어요. 그거 안 가르쳐요. 그러나 놓고 뭔가 자꾸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딴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자꾸 그럽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거,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 하면 늙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의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세상에는 뭡니까? 윤리 도덕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뭘 말합니까? 의,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뭐다? 네. 정의가 뭐고 진리가 뭐고 나쁜 것이 뭔가를 알려 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치고 그냥 자라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는 뭘 필요하느냐? 말씀과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종교 그러면은 뭡니까? 딱 떠오르는 게 우리가 뭐 열심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열심 말고 말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 열심히 하라 이 말보다는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복음과 종교와 말씀을 떠나서 하는 말이겠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 성실해라. 그 말하면 돼. 너 공부 성실해라. 너 뭐든지 성실해라. 다윗 보십시오. 아버지의 심부름이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섬겼더라. 섬김에 보디발이 뭐요?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어요. 그럼 요셉은 뭐 했어요?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섬기면 가짜로 섬기고 이상하게 섬기고 그러지 않아요. 성실하게 섬겼더라 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78편 73절 다윗의 이야기하죠. 다윗은 뭐를 말합니까? 마음의 성실함으로. 지금 성경은 그래 안 나왔어요. 전에 성경은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에 공교함으로 이래 놓는다니까 그러네. 열심보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마땅히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될 게 이게 성실해라.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성실하게 부모의 심부름을 받았을 때에 두려워하지도 안 하고 전쟁터까지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렘넌트 7명 보면 이렇게 다 했어요. 열심이 아니고 뭐요?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어릴 적에 언약궤 옆에 사무엘이 왔고 살았어요. 어머니를 떠나갔고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잘 안 쓰지요. 말씀과 뭐요? 율법. 율법은 이상하다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말합니까? 요걸 말하거든요. 법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613가지다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지키라고 자꾸 이야기하지요. 유대교가요. 그러면은 그 유대교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뭐요? 법을 따져보니까 613가지 나왔는지는 몰라도 법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우리가 말할 때 파란불은 가야 되는 거고 빨간불은 쓰는 거야. 그게 법이야.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법을 이야기 안 하면 벗어나잖아요. 법을 이야기 안 하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옳은 줄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뭐냐? 율법은 단지 뭐냐? 맞잖아요. 이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죄를 뭐 한다고요? 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내 잘못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법이에요. 법을 모르면 못 깨달아요. 이런 법 저런 법 다 있어요. 종교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국가법이 있고 그래요. 어느 누구 지금 뭐 법을 아는지는 몰라도 법을 어기가면서 막 나서가지고 뭐 하겠다 그러는데 나는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세상의 정치나 살아가는 거 보면 법을 무시해갖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있는 법을 이야기해야 되고 있는 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법대로 살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 가정의 법도 있고 교회의 법도 있고 사회의 법도 있잖아요. 그 법을 이탈해 가요. 그거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법을 알면은 깨달아요.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어릴 적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뭐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몇 시까지 가야 된다. 학교법이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고 도와주고 지도해야 되는 거지. 예. 말씀과 율법이라 그래 잘못은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알면은 그런 거예요. 뭐 깨닫는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지나간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탓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뭐지? 이게 나온다니까 그러네. 그걸 보고 종교와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교권이 나와요. 우리가 교권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또 왜? 교회의 권사 그러면은 그 로마 황제를 교황을 보고 그러잖아요. 천주교회.
근데 사실은 천주교의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배경에 네 사람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걸 보고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하냐? 그들이 의논해서 뭔가를 다 해요. 그러면 교황이 우리처럼 뭐 설교는 목사님한테 안 도와주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잖아요. 막 도와주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천주교의 교황은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권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교권이 맞고 교권이 옳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신명기 21장 5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교권을 이야기해요. 교회의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강당권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세 가지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강당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하고 싶은데 나도 근데 허락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강당권. 그리고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축복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말씀에 말하는 축복권이 목회자에게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재판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옳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재판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교권인데 무조건 교권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내 이 하는 일에 저주 한번 해갖고 저주 기도하면 나는 어떻게 돼? 이런 불안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누가요? 목회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축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말하고 이상하게 틀리게 말하고 옳은 말 그런 말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아야 말해서 주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그거는 바르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그거는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뭐예요?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붙잡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복음 고분 그러잖아요. 복음이 사실적으로 뭐냐 이게 내게 체험이 돼야 돼요. 딱 한 개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거 흑암 권세가 나를 떠나는 거 그리고 내 가는 길에 대하여 삼직이 내게 콱 오는 걸 보고 복음이래요. 그걸 제대로 붙잡은 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복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은혜와 역사를 일으켰느냐 또 어떻게 앞으로 인도를 하느냐 이걸 놓치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 붙잡은 게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뭔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는요. 난 날마다 죽노라.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살아있다. 복음 아닙니다. 목사가 뭔가 살아있다.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살아있다. 주장이 뭔가가 생각이 관점이 복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건 절대 그런 거는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끝났어요. 죽었어. 그래서요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래 돼버려야 돼요. 그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나와요. 복음과 예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을 땅 치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합니다. 예배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영적 산 제물 드리는데 그게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이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막
기쁨이 오고 막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일날 예배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 오냐 그 말입니다. 그 느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데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 다 가졌는데도 뭡니까?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연결고리를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걸 다 놓치면은 참 고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라도 토요일 날 되고 그다음 주일 날 되면 주일 날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돼요. 그걸 보고 진정한 영적 예배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작품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세 번째는 언약의 흐름입니다. 언약의 흐름 따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언약의 흐름 따라 가라 그 말이거든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언약의 흐름을 붙잡으라. 나의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을 붙잡으면은 붙잡는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래. 정체성이래.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뭡니까? 이제 복음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리스도 복음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렇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데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체성, 이거 놓치면은 언약의 흐름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언약의 흐름을 꼭 붙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로고스의 흐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로고스라는 말은 이제 뭐 헬라어 말인데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록된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흐름을 타야 된다.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말씀대로 인도받는 그러한 흐름을 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뭐 하게 하냐? 작품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또 여러 가지 천사로 통해서 뭔가 나타나서 믿게 해요. 구약시대 그랬다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믿으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알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성경책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랬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흐름을 가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다. 다른 데 절대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레마의 흐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레마의 흐름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읽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에 대하여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정확한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 누구에게? 뭐 세상 사람이나 특별히 우리와 관계된 자녀들에게. 그러려면 이렇게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전달을 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노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언약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들려지는 말씀이라.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 그러면은 레마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말씀을 강단에서 어느 목회자가 이야기하든지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든지 하더라도 들려지는 말씀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면개약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붙잡은 거 말씀 붙잡고 들려지는 말씀 붙잡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들려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걸 보고 레마라. 그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들려지는 말씀으로 레마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그래야지 진짜 복음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내 개인의 역사지. 우리가 뭐 위대합니까? 위인들은 보면 위인들로서의 중요하고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인들이 책을 만들어 갖고 누가 그렇게 소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 정도는 뭐 좀 미안하지만은 뭐 될 분들도 우리 렘넌트 중에 일어나겠지만은 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언약의 흐름 따라 쫙 갈 수 있는 내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도대체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 이걸 붙잡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으면 자꾸 말씀을 여러분 지난주에도 들었지요, 이번 주에도 듣지요, 다음 주에도 또 들을 거예요. 안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죠? 안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갈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뭐 하라 그럽니까? 편집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자꾸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편집하다 보면 뭐가 나오고 설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설계 나오는 것을 내 마음에 두면은 디자인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말하는 사모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에 그걸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말씀, 기도, 전도 중에서 제일로 우리가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뭐 전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가 안 했는 거 기도입니다. 제가 말 안 했는 거 기도로 말씀과 기도는 기도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은 기도 이렇게 하면은 응답이 와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뭔가 답답하고 기도에 대해서 또 무겁고 답이 확실히 안 나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기도에 대한 편안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 하나로 말씀, 기도, 전도를 다 묶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어떤 젊은 청년의 그 삼오늘을 한 걸 들어봤는데요. 아주 신선하고 참신하면서 복음적이에요. 그럼 됐죠. 근데 그걸 뭐로 하냐? 하나의 기도로 다 들어요. 여러분이 우리 삼오늘 그 쪽지가 있는데 기도할 때에 다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앉아 있는데 주호가 와서 이게 쪽지를 나에게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보면 쪽지 안 쓰고 그 이제 풀이 노트하고 난 뒤에 그 공간에다가 이 5가지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이 뭐란 거 들어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갖고 나의 사명 전도가 무엇인지, 현장이 어떻다는지 눈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로 사모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 왜?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왔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그 하나만 해도 돼요.
그 세 가지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 하나의 기도로 통해서 세 가지를 풀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 흐름이 있는데 그게 흐름이 뭐냐면은 날마다 흐름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의 흐름이 있어도 매일매일 날마다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매일 달라요. 시대가 자꾸 달라져요. 세대가 자꾸 바뀌어져요. 또 무서운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막 질병 시대도 오고 중독 시대도 오고 마약 시대도 오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은 뭐 두렵고 뭐 그래요. 근데 미래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15절은 뭐냐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 보고 바울이 그래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너무 귀해. 그런데 뭡니까? 세상 살아가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가는데 그 말씀이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어요.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 교훈이 없이 어떻게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훈과 책망이 또 있어요. 우리에 대한 책망들이 말이 많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사명자는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그랬어요. 청지기들에게 누구에게 대해서 뭡니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막 책망도 하고 말이에요. 잘못되면 막 채찍을 들어갖고 책망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할 때에 모든 것이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라 그 말씀도 나오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른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이게 날마다 그 속에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지? 어떠한 말씀 책망을 주시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시지? 어떻게 의를 이루어 가라고 그러시지? 이게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뭔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흐름 따라가라. 그 정확한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뭔가 내가 붙잡을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언약을 붙잡으라. 그렇게 붙잡고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어린이 주일이다 그 말. 그럼 내가 이걸 알고 있고 내가 이 마음에 담고 있어야 자녀들을 대할 때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에게 말하는 개인의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러면서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오직 일어나세요. 그래서 뭐니까 12DRP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답이 오직 이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하고 난 뒤에 나오면은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가 나오려? 오직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 속에는 몇 가지의 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거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양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오직이라는 단어 나오거든.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쭉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100번 정도, 98번인가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 찾은 그게 나와요. 오직. 구약에도 보면 오직 많이, 오늘도 보니까 오직. 그래서 이 단어는 이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온리 이 길로 가라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뿐인 말도 되지만 뭡니까? 이거는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the first, 첫 번째를 말해요. 두 번째도 아니에요. 그래서 관사가 붙는 거예요.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 거 뭐 그런 것도 없고 뒤에 것도 없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뭡니까? 최고다. 우리가 뭔가 이걸 할 때에 오직 그러면은요, 뭐
음식은 먹었고 구경이 좋고 그러면 이러잖아요. 그거밖에 없다. 최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오직이라는 말. 이걸 마음에 담으시는.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 말입니다. 방법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예, 방법은 7절, 8절,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요? 중요한 거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거든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가 언약을 가지고 이 복음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라.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래 말합니다. 그럼 가르치며 어떻게 뭐를 가르치라고 그러느냐? 한번 여기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네, 내 자녀들께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디 있을 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강론하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는 표로 삼고 9절 말씀에는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이 단어를 외면하고 이 단어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직의 답을 가지고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방법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앉자 서자 뭐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제대로 가르치라 그 말은 방법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르치는 방법은 뭡니까? 여기 비슷하잖아요.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집을 갈 때나 잠잘 때나 뭐 할 때나 이거 자꾸 하는 것이 뭡니까?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언약의 전달 방법 오직은 뭐요? 잔소리예요. 잔소리하는 거. 이게 귀한 겁니다.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부모가 언약을 붙잡고 복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방법이 잔소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잔소리가 맞고 이게 진짜 훌륭하고 중요한데 귀한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요. 잔소리를 할 때에 때와 시기가 있는 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잔소리 하는 거예요. 왜? 내 수준에 맞춰갖고 내 생각에 맞춰갖고 내 방법에 맞춰갖고 이거 저러니까 또 하고 때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시간표도 없어요. 막 무조건 그래. 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앉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어디 갈 때든지 뭐 할 때든지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잔소리가 때가 없으면은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상처받아요. 그러면 좀 컸단 말이야. 크면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도 알아야 되는구나. 생활의 삶도 성실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잔소리는 시간표에 딱 맞아야 되기. 그래야지 그게 뭡니까? 진짜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간표에 딱 안 맞는데 자꾸 그래봐요. 했는데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건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건 내 시간표지. 그 아이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 번 할 때 막 했는 말 또 하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뭐 또 하고 그래 보십시오. 이상하다 그렇던데. 그리고요 잔소리는 연령이 있어요. 연령이 어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들어요. 근데 커서는요 마음에 딴 마음이 자꾸 생겨요. 뭐요? 잔소리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뭐로 바꿔야 되느냐?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경우들이 많아 있어요. 그 여자들은 관심이 많아요. 근데 관심이 많은데 이게 신경이 뭘 하면서 막 두 가지, 세 가지 다 해. 우리 남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은요, 어머니들은 관심이 많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왜 어머니가 나한테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느냐? 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시험도 아니고 상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 합니까? 아버지는 잔소리 안 하고 뭐 합니까? 아버지 잔소리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잔소리 안 하고 주시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물어요. 어머니는 관심을 가져서 입으로 말하지만은
아버지는 관심이 있어서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그때 여러분들 아버지 눈을 보러 간 게. 그러면 아버지의 잔소리가 무엇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인데 조금 우리 어린이를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이나 부모들이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꼭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거 전달해야 될 사항 이거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참 제2의 록펠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뿐만이 아니라 렘넌트들은 어떻게든지 다 달라요. 무슨 일이 다음에 가가 어떤 경우인지 확 다르게 돼 있어요. 기대를 하셔야 된다 그 말. 그래서 뭡니까? 마음에 담고 기도하라고 그 말. 내 생각대로 아이고 왜 저러냐 아니에요. 어느 날요 확 달라질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왜?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옛날 게 있어서. 근데 우리 렘넌트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줘보면 완전히 막 금방 바뀌지고 달라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도 살리는 중요한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